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따라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딱 이렇게 찝어가지고 골라서 읽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주어진 말씀을 순서대로 읽어나가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게 되고, 무엇보다 더 큰 유익은 우리 한 공동체가 그날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함께 예배하고 나눌수록 우리가 한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성경 읽기의 방식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좋은 이 방식이요, 때로는 약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성경은 굉장히 길고 또 무겁고 어려운 말씀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면 이제 이 말씀을 그만 읽고 다른 성경을 읽고 싶다, 다른 책으로 넘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꼼짝없이 우리는 그것들을 다 지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유독 이 무더운 여름날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어려운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작년 여름에 어떤 책을 읽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재작년에 이 여름에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그때도 참 덥고 길었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책을 읽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작년 여름도 참 길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난 목요일부터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도 참 길고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분량 자체가 66장이나 되는 긴 분량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것이 담고 있는 그 말씀,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아주 무겁게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요, 우리가 1장부터 66장까지 한 번에 스트레이트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한 큰 묶음이거든요. 그래서 8월 달까지 이 한 묶음을 읽고 잠깐 쉬었다가 11월 말부터 다시 40장부터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떠하든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과 함께 이 무더운 여름을 나게 됩니다. 8월 말까지 매일 또 매주일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8월 달까지 여름 내내 계속 혼나는 겁니다. 기쁘시죠? 이재무 시인의 땡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땡감. 이렇습니다. 여름 땡볕 옳게 이기는 놈일수록 떨다. 떫은 놈일수록 가을 햇살 푸짐한 날에 단맛 그득 품을 수 있다. 떫은 놈일수록 벌레에 강하다. 비바람 이길 수 있다. 덜 떫은 놈일수록 홍시로 가지 못한다. 둘러보아도 이 여름 땡볕 세월에 땡감처럼 단단한 놈들이 없다, 떫은 놈들이 없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여름 땡볕을 옳게 이기는 감일수록 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떫음이 벌레를 이기게 하고 비바람을 견디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 가을 햇살 푸짐한 날에 단맛을 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어서 탄식을 합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 땡감처럼 단단한 놈들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대목이 이렇게 읽혔습니다. 단단한 그리스도인들이 없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단단한 그리스도인들이 없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 정말 단단한 땡감 같은 그런 성도들은 얼마나 있을까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름 햇볕과 같이 뜨겁게 내리쬐는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의 시간 등 돌리지 않고 쉬운 길로 피하지 않고 끝까지 그 햇볕 고스란히 견디어내는, 나는 과연 그러한 단단한 땡감과 같은 성도인가 라고 하는 반성입니다. 심판과 경고의 말씀은요, 어쩔 때는 이렇게 피하고 싶은 한여름의 땡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볕을 피해서 그늘로 숨은 사람은 이 그리스도인의 찬맛을 잘 내지 못할 겁니다. 무더운 이 여름, 이사야가 전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서서 그 뜨거움을 정직하게 통과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을 햇살 푸짐한 날
단맛 그들 품은 홍시와 같이 잘 익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관통하는 하나의 물음이 있습니다. 말씀은 참 길지만 그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물음을 꼽아보자면 이런 거죠. 그 핵심은 분명한데요. 바로 너희는 무엇을 의지하며 서 있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의지하며 서 있느냐? 너희는 어떤 것을 의지할 것이냐? 너희는 강대국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하는 물음입니다. 결국에 너희는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 하나의 물음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심판의 이유도 그러한데요. 우리 1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아멘. 예언자는 지금 하나님을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시는 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위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향하여 하시는 일이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하여 그들이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는 일입니다. 심판이죠. 여기에서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으로 번역되는 말은요, 기대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이 1절 안에 이 기대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본래 무언가 어떤 것에 내가 힘을 실어서 몸을 실어서 서게 해주는 것, 지탱하게 해주는 것, 곧 지지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일종의 버팀목을 가리키는 거죠. 일상의 언어로 하자면 지팡이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지팡이를 짚는 이유가 내가 좀 더 안정적으로 서기 위해서, 더 편하게 서기 위해서 그렇게 짚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무게, 내 인생의 모든 무게를 그 지팡이에 실어서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팡이가 이제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온몸이 땅바닥으로 그렇게 꼬꾸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36장에도 이 말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거기서는 애굽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러진 갈대 지팡이라고 일컫습니다. 즉 지지할 만한 어떤 능력도 없는 그러한 지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 의지하는 것, 이것을 표현할 때 남성형 단어와 여성형 단어를 두 가지 붙여 쓰고 있습니다. 뜻은 똑같습니다. 이 의지하는 것. 그런데 그 의지하는 것을 쓸 때 남성형 단어를 쓰고 그 옆에 여성형 단어를 붙여 쓰는 거죠. 이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이 전부를 표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크고 작은 것, 이것저것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가 지지하고 있는 버팀목, 지팡이 몇 개쯤을 거두어 가시는 게 아니라 그 모두를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짚고 있던 지팡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하반부부터 3절까지 길게 열거하고 있는데요. 곧 양식과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같은 그렇게 유력하고 힘있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굳이 이 목록들을 일일이 뜯어 설명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바로 유다가 살아나기 위하여서 자신의 민족의 온 무게를 싣고 붙들고 지지했던 그러한 버팀목 지팡이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에 유능한 사람에게, 힘 있는 지도자들에게 그 온 무게를 실어서, 온 사람들의 사회의 무게를 실어서 지팡이와 같이 그것들을 지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무언가에 기대는 것 그 자체가 심판받을 만한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본래 기대어 사는 존재입니다. 몸이 약해지면 지팡이를 짚어야 하고요, 내 마음이 무거워지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내가 기대야 하고요, 내일의 일이 두려우면 오늘 하루를 더 준비하며 그렇게 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사람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다는 그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양식을 주시는 분보다 양식 그 자체를, 지혜를 내려주시는 분보다
그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지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하는 그 자리 가운데 피조물을 앉힌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잘못이고 또 심판을 부른 뿌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이 그 옛날 유다만의 이야기일까요? 인간의 역사가 늘 되풀이해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계몽의 시대 이래로 사람은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이성이 있다. 우리에게는 지성이 있다. 과학이 있다. 진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이 없어도, 우리는 종교를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설 수 있고 스스로의 힘으로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믿어왔던 겁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되었고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인간이 스스로 하늘 삼아 버렸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 바벨탑 사건에서 들었던 익숙한 장면이죠. 사람들이 벽돌을 굽고 탑을 쌓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름을 내자. 하늘까지 닿을 만한 그러한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 없이 우리들만의 힘으로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그렇게 기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치 바벨탑과 같은 계몽과 진보의 기획은 그 절정에 다다랐다고 여겨진 바로 그때의 두 차례의 전쟁과 세계대전으로 인하여서 참혹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위대한 인간 이성이 낳은 기술은 사람을 살리는 대신에 유례없이 그 큰 규모로 사람들을 죽이는 데 쓰였습니다. 인간을 해방하고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야심찬 기획은 인간을 이제 새로운 야만 가운데 몰아넣은 것입니다. 세상이 온 힘으로 붙들고 지탱하던 그 지팡이가 한순간에 부러진 꼴입니다. 유다가 양식과 유력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힌 것, 근대의 세계가 이성과 진보를 하나님 자리에 앉힌 것, 이 모두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본을 많이 쌓으면 든든할까요? 반도체 기술만 있으면, AI, 인공지능 지팡이만 있으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시선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운 지팡이, 인간이 세운 지팡이, 그러한 부러질 갈대 지팡이에서 눈을 떼어서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예언서를 통해 들려지는 이 무서운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인간을 심판하시는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어째서 그렇게 인간들을 무너뜨리시는가? 하나님이 진정 자비로운 분이시라면 어째서 백성이 붙들고 있는 그것들을 굳이 거두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답도 분명합니다. 유다가 심판을 받은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았기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 뒤집힌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어떤 변덕이나 어떤 분노나 화나 어떤 그런 즉흥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앉은 그 뒤집힌 질서를 올바로 잡으시려고 하는 정당하고 공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입니다. 자녀가 부러질 갈대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짚고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짚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 무게를 지탱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보기에는 그 지팡이가 곧 부러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자녀는 자신이 붙들고 있는 그 지팡이가 온전히 자신을 지켜줄 것으로 굳게 믿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부모가 그저 보고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관인 것이죠. 진정 부모라면 달려가서 자녀가 울고 원망하더라도 그 지팡이를 손에서 빼앗아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한 무책임을 거부하시는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부러질 것에 온 목숨을 걸고 서 있는 그 모습을 차마 두고 보지 못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한번 우리 주목해 볼까요? 하나님은 이 유다 민족을, 그 땅을 몽둥이로 내리치지 않으십니다. 하늘에서 불을 쏟으시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그들이 의지하며 붙들고 있는 그것들을 거두어 가실 뿐입니다. 이 거두어 가심, 이 그 방식 안에 심판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쩡한 지팡이를 억지로 부러뜨리시는 게 아니라 그 지팡이가 애초에 우리 인생들을 지탱하고 도울 만한 그러한 힘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무서운 재앙을 이 땅 가운데 내리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보다 위대한 것으로 삼았던 그 모든 썩은 버팀목들의 그것의 실체, 그것의 능력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폭로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부터가 바로 그 폭로의 현장입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아멘. 그들이 지팡이로 삼던 지도자들이 거두어지자, 그 지팡이가 거두어지자 그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경험도 분별도 없는 어린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에 앉게 되고 그 결과 백성이 서로 학대하고 이웃이 이웃을 짓밟고 아이가 노인에게 대들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함부로 굽니다. 위와 아래가 뒤집히고 사람이 사람을 물어뜯는 아주 잔혹한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팀목으로 삼지 않는 사회는요, 그저 조금 어수선해지고 잠깐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혼돈 가운데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에서도 이러한 서글픈 장면이 계속해서 폭로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자 사람들이 한 사람의 옷깃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너는 겉옷이라도 있으니 그 겉옷을 가진 너가 우리를 통치해서 이 폐허를 일으켜달라, 이러한 말입니다. 그저 겉옷 한 벌 걸쳤다는 것, 그것이 그 지도자의 자격이 될 만큼 바닥까지 내려앉은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붙잡힌 사람의 대답이 더 참담합니다.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무너진 나라를 떠맡느니, 그 혼란 가운데 빠져버린 그 사회를 떠맡느니 그냥 내가 도망가고 말겠다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마지막으로 붙들어 보려고 했던 지팡이마저 뿌리치고 달아난 상황이죠. 인간이 하나님 없이 세운 그 질서는 이토록 허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과 유다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물론 이 심판은요, 하나님이 곧 회복을 하실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유다 민족들이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다 잘 되기 위한 거야 라는 말로 그렇게 위로하며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심판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무너짐이 유다에게는 너무나 쓰리고 아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은 심판입니다. 엄중하고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 무너짐 가운데 드러나는 진실이 있는 거죠.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것들이 실은 나를 지탱할 힘이 하나도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이제 눈을 돌려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지팡이를 모두 거두시고 무너져 내린 그때야 비로소 진정 의지해야 할 분이 드러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버팀목이요 지팡이가 된다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심판의 말씀 앞에 남겨진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심판 앞에서 나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판이 무서우니까 몸을 사려야겠다. 이런 식의 반응도 결과론적으로 나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응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올바른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나에게 임하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썩어 부러질 그 지팡이들을 다 내던지고 여호와의 지팡이를 붙드는 그러한 것이 진정 합당한 응답입니다. 먼저는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그동안 온 힘을 다해서 엄청난 노력을 다해서 붙들고 만들어 왔던 그 지팡이들, 그것이 실은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부러질 것이었구나라고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는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힘껏 무게를 실어왔던 이 부러질 것, 그 무게를 이제 옮겨야 하는 것이죠. 결코 꺾이지 않는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 마음은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한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께 내 삶을 맡기기 전까지는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동안 참 많은 지팡이들을 바꿔보곤 했습니다. 저 지팡이가 더 좋아 보이면, 저 지팡이가 더 튼튼해 보이면 그 지팡이를 잡기 위해서 애써 왔습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여러 가지 지팡이들을 잡아왔습니다. 이것저것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이것저것 방황하며 또 여러 지팡이로 바꾸며 살아온 것은 우리의 존재가 참된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일 겁니다.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기까지 우리는 끝없이 계속해서 방황과 불행의 날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은 우리 마음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기대느냐, 무엇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결국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러질 것에 기댄 사람은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이웃을 해하기도 하고, 이웃을 짓밟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자신의 그 지팡이만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댄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지팡이를 옮겨 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정직을 행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응답의 삶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어두운 본문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춰드는데요. 우리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미요. 아멘. 온 사회가 뒤집히는 혼돈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의 길을 분명하게 나누고 구별하십니다. 질서가 무너졌다고 해서 선과 악의 경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잠들지 않으며 각 사람은 자신의 행위대로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부러질 것을 붙들지 않고 참 반석이신 여호와께 정직하게 나아가는, 여호와께만 기대는 그러한 사람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겁니다. 이 의인의 길로 들어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랍비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너희는 2개의 가방을 가지고 다녀라. 상황에 따라 둘 중 하나를 꺼내 잡을 수 있도록 말이다. 오른쪽 가방에 있는 말이 중요하다. 나 때문에 세상이 창조되었다. 왼쪽의 가방에 있는 말도 중요하다. 나는 흙이며 재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사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이 왼쪽 가방을 들어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부러질 지팡이에 온 무게를 싣고 위태롭게 서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꺾으시면 무력하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흙이며 재일 뿐인 그러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른쪽 가방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세상이 창조되었다. 흙이며 재인,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래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들의 문제는요, 이 둘 사이를 함께 껴안지 못하고 한쪽을 취하고 한쪽을 버리는 데서 생깁니다. 왼쪽만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연약하고 무기력함에 짓눌려서 주저앉게 되고요. 오른쪽 가방만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값싼 위로에 안주하며 다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이 두 극단, 이 두 가방을 함께 껴안는 것이지요. 그래서 랍비는 제자들에게 상황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꺼내 잡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한 사상가는 이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은 무한하고 모순되게도 인간의 불가능성도 무한하다. 그리고 바로 그 둘 사이에 인간의 고향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오른쪽 가방,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들면 인간의 가능성은 무한하고, 왼쪽 가방, 이 하나님의 심판을 들면 인간의 불가능성 또한 무한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가방을 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방 중에요, 어느 한 가방을 들어도, 어느 한 가방을 들던 변하지 않는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한 줌의 흙과 재로 돌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양쪽 가방 어느 것을 열어도 끝내 남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서 있습니까? 우리의 온 삶의 무게를 싣고 기댈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결코 부러지지 않는 여호와의 지팡이, 그 지팡이만을 일평생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